오늘의 말씀 열왕기상 20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다시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벤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벤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오늘의 본문만을 똑 떼어서 놓고 보면 아합 왕은 참 좋은 왕입니다. 전쟁에서 연달아 패한 베나닷이 자기 자신을 낮추며 살려달라고 구하자 32절에 그들이 붉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좀 전까지만 하더라도 서로 원수지간이 되어서 죽기 살기로 싸웠건만 순식간에 그를 향해 그는 내 형제다 이렇게 말을 하며 그를 추켜 세워줍니다. 자신에게 전쟁을 걸어왔던 상대였지만 그를 너그럽게 풀어주고 또 그 대가로 북이스라엘의 여러 경제적인 이권까지 챙겼으니 국가의 위상도 높이고 국가 경쟁력도 올리고 아람과의 관계도 돈독하게 하여서 외교적 역량까지 끌어올렸으니 참으로 대단한 성과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아합 왕은 참으로 좋은 왕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 당시에 뉴스 미디어가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도 매일매일 아합 왕에 대한 칭송과 북이스라엘에 대한 자화자찬으로 가득한 그런 뉴스들로 도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전쟁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와 목적이 분명히 있는 그런 전쟁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도 아합 왕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전에 묵상하였던 말씀 열왕기상 20장 13절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는 알게 될 것이다.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를 분명히 알아라. 이것이 바로 이 전쟁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뜻을 위해 압도적인 군비 차이가 있어도 북이스라엘에게 불리하고 아람에게 유리한 평지에서 전쟁을 하였어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기게 하여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힘이 있다고 해서 자신에게 큰 군대가 있다고 해서 다른 나라에 함부로 쳐들어가서 뇌물을 요구하고 또 그것으로 성이 차지 않으면 그 나라의 자녀들과 아내들과 모든 재산들을 마음대로 끌고 가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아람과 같은 그런 당대의 강대국들의 횡포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심판을 보여주시고자 함이었습니다. 강대국이 막을 내리고 포악한 정권과 권력자가 무너지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만방 가운데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된 밥 위에 아합 왕이 제멋대로 죄를 뿌리고 말았습니다.
심판을 받아야 할 베나닷을 살려주고 또 힘이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식의 강대국들의 횡포에 대한 경고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강대국들과 동조하고 형제라고 부르고 급기야는 이제 북이스라엘도 그런 강대국과 동급이다 하는 것을 자처하는 모양새로 바뀌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시편에 그 시작부터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런데 지금 아합 왕은 그 죄인들의 길에 함께 서고 있고 그 오만한 자들과 함께 자리에 앉는 그는 내 형제다 이러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된 것일까? 이 전쟁의 이유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것들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어떻게든 그 위기들을 극복해 보려고 안간힘을 다하지요. 그래서 어떤 때는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낙심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참 생각보다 더 잘 마무리 짓고 결과가 좋아서 기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마느냐 혹은 그 결과가 어떠하느냐 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질문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 무엇을 원하시는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이 질문을 하지 않은 채 그저 앞만 보고 달리다 보면 어느덧 아합왕과 같은 과오를 저지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사도교회 식구 여러분, 새벽 시간에 깨어서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오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기뻐하실지, 오늘도 닥쳐오는 여러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주님 앞에 정직하게 묻는 자에게 하늘의 복이 가득할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오늘 하루도 이러한 복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